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가장 바라실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항상 사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들 간의 사랑. 이와 같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까라는 그러한 열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종처럼 부리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되는 그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600가지가 넘는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그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바로 그 이유,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천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크게 6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내 존재 이유를 실천케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첫째 길은 바로 그분께 드리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첫째 길은 뭐냐면 그분께 드리는 대화입니다. 저는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젊은 남자들이 사랑하고 그래서 또 심지어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데 이 결혼 생활의 핵심은 바로 대화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탕은 대화라는 것이죠. 두 사람과의 대화. 그저 여러분 이 대화라고 말할 때 그저 일상 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오늘 잘 지냈어? 뭐 사랑해요. 뭐 잘 다녀오세요. 뭐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깊은 대화. 아마 그런 대화를 여러분 해보셨다면 아마 제 말에 틀림없이 동의하고 수긍할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나누는 대화, 영혼과 영혼이 함께 만나 누리는 그 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발전돼 갑니다. 부부 관계가 발전돼 가고 어떤 다른 타자와의 이웃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없이 여러분 관계가 발전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도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더 나가서 내 깊은 속마음까지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때 그때 진정 친근감이 일어나고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고 어떤 길이라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거나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대화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도 아깝지 않아요. 피곤함을 모릅니다. 왜요?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속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자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대화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머니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친근한 친절한 가까운 가장 절친한 친구처럼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감정들 때로는 기쁨,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상처, 때로는 어떤 희망, 꿈,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제한 없이 그분께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그분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귀를 내 입에 맞추셔서 들으심으로 내가 저에게 평생 사랑하고 저에게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감격과 혹은 활력이 없고 메말라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한다면 그러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특권입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생일을 맞이해서 뭘 그냥 사다가 주고 받고 그것도 물론 귀한 선물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것.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정말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무슨 이야기가 딱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내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듣는다라는 그 행위는 무엇을 뜻하나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동일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받겠습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런 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못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말씀하셨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첫째로는 시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둘째로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너무나 바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 바쁘면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분이 와서 뭔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듣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바쁩니까? 정말 중요한 일로 바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생사를 놓고 다투는 어떤 그러한 바쁨이 아니고 그저 일상적인 바쁨인데 바쁘다는 마음, 바쁘다는 핑계로 안 듣는 거죠.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죠. 집에 앉아서 TV 켜놓고 30분, 1시간, 2시간 그 시간도 계속 보내고요. 스마트폰 켜놓고 언제든지 소리 나면 탁 펴놓고 뭐 왔나 찾아보고 자동차 타면서는 라디오 틀어놓고 방송 듣고요. 뉴스 듣고 노래 듣고 세상 일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 것으로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첫째,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묵상함으로써. 제가 얼마 전에 딸네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손녀딸이 지금 2살 반쯤 됐거든요. 우리 손녀딸한테 불렀어요, 제가. 이든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니? 그랬더니 할아버지, I am meditating. meditating 한대. 여러분, meditating이 묵상이거든요, 묵상. 묵상한데. 2살 반짜리 meditating 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웃음이 나왔는데 아마 지 엄마가 와서 이제 건들면 뭘 자꾸 이제 귀찮게 하면 meditating 하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할 때는 이제 meditating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배워가지고 meditating, I am meditating 하는데 여러분 묵상,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5가지 방법, 손가락,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고난 혹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받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를 본다면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한 후에 그의 욥의 그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터널을 나온 후에 그가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고백한 이 말씀의 기록을 보십시오. 내가 죽게 대하여 과거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고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간의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간증, 이것은 굉장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와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주의해야 될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충고합니다. 조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거부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스러운 거예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영적으로 앞서 있는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에 그걸 꼭 깝게 듣지 마세요.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괴롭고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이라는 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약 중에 진짜 달콤한 약이 있습니까? 어린애 약을 빼놓고는요. 진짜 약은 다 씁니다. 약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그걸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육자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삼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유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조언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적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기 10장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날 정도로, 그게 구분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서 깊이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앞서간 그러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저들의 입술을 통한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함으로써.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과연 뭘까요?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헌신이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최고급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마음속에 어떤 다른 여자를 품고 그 여자를 추종하거나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아내를 위하여 최고급 차를 사주고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줬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표현이 과연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준 선물을 내가 즐겁게 그걸 내가 타고 사용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봤을 때 그것은 뭡니까? 내 일편단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러한 의도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헌신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헌신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되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강한 사람은 내가 헌신한 것에 따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먼저 헌신하고 결단이 있어야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저 자동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헌신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헌신되어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16장,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에게 향하는 자, 자기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복을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올바른 목표에 헌신하면 아무리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하나의 중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나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세계 역사에 하나의 위대한 인물들로 남았습니까? 아니, 저들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의 에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란해지고 혼탁스럽고 잘못되어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나라를 바로 영적으로 세웠던 그 인물 가운데 하나는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D.L. 무디 목사가 과연 학교를 제대로 나왔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워 미국 역사와 그리고 세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로 다 세웠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포커스를 맞춰 살아간다면 내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세계 역사의 한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연로한 한 농부에게 소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연로한 농부는 소와 당나귀를 끌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며 일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소가 당나귀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당나귀야, 오늘 우리 일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피곤하지? 그래, 피곤하구나. 그럼 자, 오늘 우리 들어가서 아픈 채 하고 두루 눕자. 그러자 당나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그 다음날 정말 소는 아픈 척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당나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인을 따라 나가 밭에 가서 또 일했습니다. 오후 늦게 이제 주인하고 당나귀가 들어왔는데 소가 당나귀에게 질문합니다. 예, 오늘 일 어떻게 했니? 일은 뭐 좀 어려웠는데 그저 잘 마쳤어. 그래? 그런데 그러면 그 늙은 영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당나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그 다음 날도 소는 아픈 채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연로하신 농부가 이제 당나귀를 가지고 나갔어요. 소에게는 계속해서 푸른 풀과 여물과 그리고 또한 콩을 주고 나갔습니다. 소는 들어 누워 아픈 척하고 그날도 제꼈습니다. 저녁 오후가 돼서 이제 연로한 그 농부와 함께 그리고 당나귀가 돌아왔습니다. 소가 묻습니다. 나귀야, 오늘 일을 어떻게 했어? 오늘 일을 했는데 글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쳤어. 그래? 저 늙은 영감이 오늘 또 나에게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튼? 나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런데 오는 도중에 우리 주인이 푸죽간에 들어가서 푸죽간 주인 아저씨하고 길게 이야기하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소의 운명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헌신 없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평가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다고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어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 많은 이웃들이 와서 장례식 때 조사도 하고 또 이렇쿵저렇쿵 말을 할 터인데
여러분, 저들 입속에서, 아, 그분은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분은 뭐 사회적으로도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뭐 이런저런 했다. 여러분, 그런 평가 듣고 싶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교회, 남선교회 혹은 여선교회 혹은 교회의 어떤 작은 직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 하듯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